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10장 포스트 휴머니즘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서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 세 번째, 레이 커즈와일이 전망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 네 번째, 인공지능, AI. 그리고 다섯 번째,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 여섯 번째, 포스트 휴먼 시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결론,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기독교 신앙.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과학혁명이 초래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초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될 경우에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간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포스트 휴먼을 향해 스스로 진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과학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멀지 않은 미래에 포스트 휴먼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미래 전망에 관해 살펴보고 유토피아적 꿈과 묵시적 재앙의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휴먼 또는 트랜스 휴먼이란 무엇입니까? 포스트 휴먼이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더 이상 인간 종을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변화되어 인간 이후에 포스트 상태가 된 존재를 가리키며 이러한 포스트 휴먼을 긍정하고 지향하는 사조 또는 운동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의 외부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되었습니다. 브렌트 워터스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모더니즘과의 차이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근대의 정복은 자연을 변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선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연과 인간 본성을 인간의 목표와 욕망을 따라 변혁시키고자 합니다. 이 자기 변혁을 성취하기 위한 주된 도구가 과학기술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본유적 능력을 급격하게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을 자연과 인간 본성의 한계로부터 해방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포스트 휴먼의 모습은 세계 트랜스 휴머니즘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언에 따르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노화의 불가피성, 지적 능력의 제약, 원하지 않는 고통 등의 인간 상태를 재설계하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능력을 증대시켜 삶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고 현재의 생물학적 제약을 넘어 인간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시도하고 있는 자발적인 진화 과정은 세 가지 공학기술에 의존합니다. 이 세 가지 공학기술은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입니다. 이 세 가지 공학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래에 출현하게 될 포스트 휴먼의 유형을 다음 세 가지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명공학에 의해 출현하게 될 복제인간입니다. 생명공학은 생물학 차원에서 유전자이식이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불치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복제함으로써 포스트 휴먼의 막을 열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더 나은 인간을
배아 상태에서 선별해서 출생시키거나 염색체의 구성을 바꿈으로써 원하는 우등한 형질을 만들어내는 생명공학 기술이 포스트 휴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포스트 휴먼은 사이보그 공학에 의해 출현하게 될 기계화된 인간입니다. 사이보그 공학은 생체 일부가 기계로 개조되거나 기계와 결합된 사이보그, 즉 인조인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이보그 공학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뇌의 전기 신호를 컴퓨터가 읽어내고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합니다. 케빈 워윅은 2050년이 되면 인간은 중앙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서로 간에 네트워크화된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포스트 휴먼은 비유기물 공학에 의해 출현할 인간화된 기계입니다. 기계의 인간화에 의한 포스트 휴먼의 예로는 인공지능 컴퓨터나 로봇을 들 수 있습니다. 비유기물 공학의 목표는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더 이상 생물학적 신체를 갖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로서만 존재하는 가상현실에서의 포스트 휴먼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와 의식, 기억, 인성 등의 정신 내용이 스캔, 복사되어 컴퓨터에 업로드되면 인간은 네트워크상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시작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는 컴퓨터 내의 전자회로가 뇌의 신경세로를 모방하여 인간의 뇌 전부를 컴퓨터 안에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미래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커즈와일이 전망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임박했다고 주장합니다. 특이점은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시점, 즉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통해 인간은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커즈와일은 21세기에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이 세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혁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는 유전학 혁명의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간직한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인체 생물학을 재편하고 질병을 근절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텔로미어를 연장하고 치료형 복제를 통해 사람의 기존 조직이나 장기와 교체할 수 있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노기술 혁명은 생물학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나노기술은 우리의 몸과 뇌, 우리의 세상을 분자 수준으로 정교하게 재설계하고 재조립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나노기술 혁명은 로봇공학 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적혈구 크기만 하거나 그보다 작은 나노봇은 혈류를 쉽게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캔 또는 영상 기능을 갖춘 나노봇이 뇌혈관을 안쪽에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유전 정보를 지닌 세포핵을 나노봇이 대체함으로써 질병이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역사의 신기원적 특이점을 형성하고 본격적인 포스트 휴먼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지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진화해 갈 것입니다.
2030년대 말이 되면 뇌를 완전히 스캔하고 생물학적 뇌보다 훨씬 강력한 연산 기판 플랫폼에 옮기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040년대가 되면 문명의 축적된 지식을 생물학적 인간지능보다 수십억 배 유능한 연산 플랫폼에 모두 옮길 수 있을 것이고, 2045년까지 인간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게 되고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커즈와일의 미래 전망에 나타난 포스트 휴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생물학적 경험과 의식 주체로서의 불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게놈 연구, 유전자 치료, 치료용 복제 등을 통해서 세포, 조직, 장기를 회춘시키고 텔로미어를 연장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노기술 혁명이 일어나면 사실상 모든 의학적 사망 원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말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휴먼의 불멸성은 컴퓨터 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점차 비생물학적 존재가 되어감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인간이란 소프트웨어는 인체라는 생물학적 하드웨어를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파일을 잘 관리하고 자주 백업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최신 하드웨어로 옮겨준다면 일종의 불멸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프트웨어의 패턴으로서 영원히 살아남으며 서서히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컴퓨터와 같은 비생물학적 개체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일련의 특정한 신경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의식을 창발시킵니다. 인간의 뇌가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활동 패턴의 창발적 속성 덕분입니다. 뇌 속에 있는 뉴런 연결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전체는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뇌 속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의 결과로 창발됩니다. 컴퓨터와 같은 비생물학적 개체도 사람의 뇌처럼 창발적일 수 있습니다. 커즈와일은 사람에 맞먹는 복잡성, 깊이, 미묘함, 능력을 갖춘 미래 컴퓨터에 있어서 의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래의 비생물학적 개체들이 뇌의 실제 패턴들만큼 복잡해진다면 인간 수준의 지능은 물론 인간처럼 풍부한 감정적 반응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비생물학적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개체들의 의식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커즈와일도 희망과 위험을 함께 봅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최고의 전략은 미래의 비생물학적 지능이 자유, 관용, 지식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인간적 가치를 최대한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사회에서 그 가치들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손에서 탄생하는 비생물학적 지능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영원히 양날의 칼로 남을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급변하는 기술을 인류의 소중한 가치들을 진작시키는 데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 방어 능력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인공지능, 즉 AI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을 지닌 AI의 등장과 더불어 사이보그나 로봇 같은 포스트 휴먼의 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인공지능이 단지 수리 연산 능력이 아닌 추론 및 사고 능력에서 이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음을 입증합니다. AI는 딥러닝을 통해 인간의 학습의 수와 마찬가지로 입력된 정보만 가지고는 예상할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을 산출합니다. AI의 작동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 즉 알고리즘은 사용자는 물론 제작자도 알 수 없을 만큼 자율적 인식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더 이상 대상적 기술 도구가 아니라 비인격적 행위 주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월 13일 EU의회는 AI로 작동하는 로봇에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 규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과연 지능을 가진 비인격적 존재인 AI에게 그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현실적 관심은 AI의 발달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를 가진 생산설비가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합니다. AI에 의한 자동화로 인해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이 로봇으로 대체됨으로써 많은 직업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기술이 육체 노동과 상대적으로 단순한 노동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했다면 AI는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을 요구하는 변호사, 의사, 약사, 펀드 매니저, 회계사 같은 전문 직종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직업 전망 2023년도의 전망은 AI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25%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일자리 2,600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과학은 인간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조지 그랜트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이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연 재료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테리 그로스먼은 현재의 지식, 생명공학, 나노기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병과 죽음은 어느 나이에 겪더라도 참극이라고 생각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이 죽지 않는 또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더욱 큰 참극이 될 것입니다. 의학의 힘으로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늘리거나 불멸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피조물의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늘림으로써 쟁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원론적 그리고 환원론적 인간 이해에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똑같이 정보 처리 능력을 지닌 지적 장치로 이해합니다. 정신과 뇌의 관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컴퓨터 하드웨어의 관계와 동일시됩니다. 이들은 컴퓨터가 인간이 행하는 지적 정보 처리 행위와 같은 수준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정신을 육체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는 이원론적 이해에 기초합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질적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플라톤의 형상처럼 물리적 체계로부터 독립된 추상적인 논리적 관계를 표현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활동도 몸과 물리적 세계로부터 독립된 형식적 합리적 관계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휴먼적 사고에 있어서 인간이 생물학적 몸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은 존중되어야 할 운명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불행입니다. 인간 인격이 순수한 정보로 구성되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격을 구성하는 정보를 몸으로부터 분리내어 우월한 기층, 서브스트라툼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기체의 형상이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는 이원론적이자 또한 환원론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는 복잡한 물질적 몸을 단지 이진 코드로 구성되는 정보로 환원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커즈와일과 같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포스트 휴먼 시대는 현실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환상에 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상하는 과학기술의 상당 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최근의 신경학 연구는 인간의 정신이 뇌 또는 생물학적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정신을 물질적 기층으로부터 분리 추출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인간의 체화된 본성을 단시일 내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몸으로부터 정신을 분리 추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체화된 인격으로서 심신일체적, 사이코소매틱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육체와 물리적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뇌 스캔을 통해 인간 자아의 정신,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정보의 패턴으로 간주하는 이 정신 전체를 육체로부터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성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하나님과 타자와 인격적 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적 관계 능력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적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간은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또한 반성적 자의식 안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입력된 정보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의해 과제를 수행하는 컴퓨터가 타자, 특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능력, 그리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사랑의 능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컴퓨터가 반성적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러한 관계 능력,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입력된 정보의 조건적 한계를 초월하는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고 반성적 자의식 안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컴퓨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과 동등한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포스트 휴먼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학의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반성입니다. 과학혁명 이후 지난 500년 동안 경제는 지수적으로 성장했으며 그 덕택에 오늘날 인류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가속적 발전은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인간의 조건이 큰 진보를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건의 진보로 인간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각종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고 사는 현대인들이 과거의 선조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이 줄었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의 진보는 오히려 영적, 정신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풍요 가운데서도 소외와 무의미성과 공허감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자살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진보를 결코 동반하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참혹한 인종살인, 전쟁, 테러,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대부분의 부와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다수가 빈곤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에 의해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파괴되고 있으며 수많은 종의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수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간 내면의 변화와 거듭남이 없다면 지수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미래에 더욱 큰 재앙을 가져오고 종국적으로 인간종 자체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인간의 초인간화를 통한 구원을 꿈꾸고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꿨다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꿈이 다른 꿈들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그 꿈이 인류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을 향해 가속도로 달려가는 과학기술 열차를 멈춰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과학기술은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통제하고 유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후쿠야마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비판하지만 포스트 휴먼적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그는 생명공학이 한편으로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익한 치료 방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후쿠야마는 불가피하게 유익과 유해가 함께 있는 악마의 거래를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악마의 계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기술의 유해를 방지하고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준을 따르는 국가의 규제적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한 빈자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짐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AI의 개발은 막대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만이 가능하며 AI의 1차적 수혜자도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는 다수의 대중이나 국가가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선호적 선택의 원리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의 혜택이 그 혜택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그 혜택을 가장 받기 힘든 사람과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헤일스는 유한성을 인간의 조건으로 향유하는 포스트 휴먼 육체를 창조함으로써 포스트 휴먼의 곤경을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유한성의 조건이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인간을 몸이 없는 정보의 패턴으로서가 아니라 몸이 있는 인격으로 생각해야 하며 인간에게 유한한 육체성은 축하할 조건이지 거부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체화된 인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유한한 육체성의 향유를 위해 인간 본성의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라기보다는 변화가 허용되는 한도입니다. 브렌트 워터스는 이 한도를 규정하는 인간의 출생과 죽음에 관련한 확고한 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목적과 규범적 구조에 관한 확신이 없다면 변화의 경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터스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이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품위 있게 동의하는 데 있으며 이 동의는 그 자체가 필연성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주는 영원의 선에 대한 종교적 신앙 또는 확신의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불멸과 영원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유사 종교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 대안은 과학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과학기술 시대의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유한성과 은혜의 원리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입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포스트 휴머니즘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모든 과학 철학과 기술 윤리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서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움의 요소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수억 년에 걸친 자연의 진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피조물의 자기 조직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유적 특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기 완결적인 폐쇄성이 아닌 미래 개방적인 역동성을 내포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엄격한 결정론, 예정론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 조직적 진화 과정의 우연성과 개방성을 포괄합니다. 진화 과정은 전적으로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결정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연 법칙과 우연성은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섭리라는 직물의 시즐과 날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자체가 우연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자연 법칙을 임의적으로 위반함 없이 이 우연성의 영역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서 우연성과 자연 법칙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발적 진화 과정 안에서 행동하심으로써 창조 세계를 종말론적 미래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진화 과정을 펼쳐내고 또한 감싸 안으며 창발시키고 또한 수렴시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증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신학적 근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증언과 호모사피엔스가 진화 과정을 통해 선행하는 종으로부터 창발하였다는 과학적 이론은 서로 모순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발적 진화 과정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 생명의 진화 과정은 하나님의 목적론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을 자기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공감적 사랑에 있습니다. 공감적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참된 존엄성의 원천입니다.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신봉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배후에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물론자인 커즈와일은 물질 외적 실제,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적 영성은 물질적 내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인 자신의 과학기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나노기술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의 과학기술은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와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존재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결코 하나님과 타자와의 인격적 관계와 공감적 사랑의 능력을 복제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유한성과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인 인간 생명은 유한성에 의해 규정됩니다. 유한성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극복되어야 할 장애나 곤경이 아닙니다. 판넨베르크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유한성이 악이라면 인간은 열등한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일 것입니다. 악은 유한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유한성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인간은 유한성이란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에 저항하는 자신의 반항적 행위로 인해 그 행위로 인한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받아들일 때에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다는 성서의 증언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의 존재는 존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시초뿐만 아니라 지속 과정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과학기술로 인간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포스트 휴머니즘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적 유한성과 한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초인이나 신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늘리고자 하는 시도 이면에는 자신의 삶의 향유를 극단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 수명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을 무한정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과학기술에 의해 변화된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생명 원리입니다. 인간의 전 존재, 즉 존재의 시작, 지속, 최종적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의 피조물적 유한성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적 유한성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성, 즉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선취된 종말론적 운명에 근거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인간에 관한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